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오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보혜사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즉 성령이시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시죠. 영으로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분을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제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영이 나에게 항상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셨다고 표현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됩니다. 놀라운 영광을 입는 것이죠.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6장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다 돌봐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항상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빠져서 얼마든지 죄의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보혜사로 항상 나를 돌봐주시는 것임, 지켜주시는 것임, 보호해 주시는 것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였다면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면 보혜사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수고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셨고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셨고, 나도 인간인지라 수없이 넘어지고 두려워했지만 또 성령께서 나를 또 지켜주셨고 세워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였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는 것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고 살 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고, 모르고 살 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눈에 빛이 보이지 않다면 여러분에게서 빛의 반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빛이 있다면 빛의 반사가 나타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나에게서 말하는 것, 나의 삶에서 주님의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보입니까? 만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보혜사로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일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보이고 많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반사가 많이 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촛대에서는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촛대가 있는 거예요. 촛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촛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촛대가 있는 것은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에게서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나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러한 욕심,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충동받아서 다 죄를 토하고 죄가 나타나고 그러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다 죄의 포로 생활합니다. 죄 먹고 마시고 죄를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물 위로 걷다가 또 두려워서 물에 빠졌죠. 빠졌을 때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잡아서 또 건져 주셨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죄의 성품의 생각이 수시로 일어나서 그 생각에 푹푹 빠져요. 조금 전에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떠한 생각을 만나면 그 사망의 생각이 또 푹 빠져요. 성령님이 또 지켜주시는, 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에 보면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랑의 수고예요. 이 수고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한다고 하였을 때 그것이 교만이 돼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한 죄의 생각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지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 주님이 돌보아 주셔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걸었던 것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보혜사 성령께서 전적 지켜주시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안에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불안과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쓰나미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면은 그 생각에 우리는 빠져버려요.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져주어야 돼요.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전적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교만에 빠진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증거예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사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교만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충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나의 가슴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났어. 보이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 그분이 잠깐이라도 놓아버리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물에 빠져들어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